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정권 하에서 아주 핍절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사회 자체가 10%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나머지 90%는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귀족들 중심의 수탈이 아주 강행되고 있었고, 세리들이 엄청난 수탈을 하고 있었던 것. 우리 삭개오가 여리고 시의 세리장이었는데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한 걸로 봐서 적어도 이분들이 4배 이상의 수탈을 하고 있었던 흔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그 조치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한국 상황을 볼 때 참 한국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정말 민족의 소망이 됐고 횃불이 됐고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됐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정말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혁혁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아주 자랑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게도 사실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 장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동조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조치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왜곡시키고 곡해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의를 예수님은 설파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파한다고 얘기했으므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고 철저하게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있는 그 모세오경의 그 성문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 중에 신학자들이 해놓은 그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들, 주석들, 그것을 우리가 구전 토라라고 하는데 그거 2개를 자신들의 경전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게 신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유대교를 아주 견고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문제는 유대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이제 왕성하고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외에 군더더기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그것을 채우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형태로 치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8세기, 19세기 유럽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분에 분명히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해석하는 일에 저희가 큰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곳에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 한국교회가 자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교회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폭탄을 투하하시는, 성전 한복판에 원자 폭탄을 투하할 정도로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 신학 전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화선이 됐던 것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내 백성을 위하고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줬는데 왜 너희가 그 안식일로 내 백성을 옥죄고 내 백성의 삶을 이렇게 굴절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런 규정인 이 안식일을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놈들, 그런 놈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마주대할 할 때 좀 민낯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초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살아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적 특성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문 토라뿐 아니라 구전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을 호칭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 토라뿐만 아니라 이게 글로 써져 있는 토라,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 오경뿐 아니라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많았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들이 범벅을 만들어서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안식일 규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리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안식일 규례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7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지들은 할 짓을 다 하는 그런 형태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내적 본질보다는 본질과 정신보다는 외적 형식과 행위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저거 이렇게 외적으로 저 규례를 지켜서 하는 거 너무나 잘하는 거다. 그렇지만 왜 너희가 그러한 11조 규정을 잘 지키면서 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으로는 화려한데 안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말이에요. 해골이 있고 말이에요. 구더기가 더덕더덕 있는 그 무덤과 같은 놈들이 너희 놈들 아니냐. 아주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과격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명망이 있는 신학자들인 건데 그들에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저런 비판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정신을 왜곡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꼬라지를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랑하는데 저걸 뭐냐면 서로 따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거리에서 손 들고 저걸 기도문을 낭송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자랑을 하는데 행위뿐 아니라 그러면 속까지 저 속속들이 이렇게
저 말씀의 정신에 기이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시지 않았겠지만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언약의 새 백성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이 종교라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이성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사리분별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드는 거. 그게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력인데, 작금의 사태에서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날카로운 그 칼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하기보다 그들을 포기하시고 새로운 사람들로서 종교에 물들지 않은 어부들과 열심당원들과 세리 이런 사람들 데리고 새로 일을 시작해야만 할 정도로 유대교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아주 발전해 있었지만 그들의 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멀리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문제는 한국교회를 내려놓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이런 것보다 동기의 순수함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렇게 짚으시면서 얘기를 펼쳐가시는데 오늘 이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오늘 21절서부터 그 5장 마지막 절인 48절까지가 쭉 그 얘기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본문은 먼저 10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두 계명, 6계명과 7계명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를 구약의 가르침에 근거해 볼 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0계명은 어떻습니까? 모세오경 전체의 요약이 10계명입니다. 그죠? 그것을 그 당시에는 둘로 요약을 했어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면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장을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랍비들이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약을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의 윤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게 적당한가를 보면서 우리의 윤리적인 길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런 측면에 볼 때 10계명을 크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가 대인관계에 관련된 이웃과에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오늘 다섯 번째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관한 다섯 번째 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두 계명만 10계명 중에서 두 계명만을 발췌하셔서 예로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계명만 예를 드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렇게 관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계명을 언급할 때 저렇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부터 언급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뒤로 붙이셨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돌판이 두 돌판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고 나머지는 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다 이렇게 두 판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쪽 대인관계에 대한 판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걸리냐면 또 부모를 공경하라가 또 걸려요. 그렇다면 그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떤 학자는 그 5개가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마 첫 번째 돌판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려고 애쓰지만 최근에 발견된 고대 근동 토판에 의하면 그 돌판이 2개가 있었던 것이 그게 십계명을 둘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는 종주권 조약에서 종주가 갖고 하나는 봉신이 갖는 그래서 이게 카피가 2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근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때 유대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웃과의 관련된 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금지 명령의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에 관례로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그런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예로 드신 것입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이렇게 보시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음식 규정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왜 너희들은 손도 안 씻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주신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 이렇게 나와요. 자 악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적인 가치고 나머지는 다 십계명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그 당시에 관례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두 사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야고보도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하고 살인하지 말라 2개를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거고 저렇게 강조되어 가르쳐주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두 계명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재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패러다임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해석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무서운 본문 아닙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이거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이제 나머지 몸이 온전한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갖고 지옥불에 던져질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려면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된 형태로 앉아 있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불충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어딘가 많이 부러져 있고 얼굴도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긴장을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5장 후반부에 있는 이 본문이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아주 급진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잘 이렇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날카롭게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 그 메시지를 썼던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 걸 봐야 돼요. 그죠? 그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강조의 수위와 뉘앙스를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6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죽이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7개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발달한 거죠, 이 죽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갖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이제 상존했고 사람이 많이 죽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용어가 이렇게 7개로 발전되어 있었는데, 이 여기서 쓰는 이 죽음이라는 용어는 라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고로, 그죠? 이제 과실치사로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해서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주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를 죽인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국가가 살인자를 처형하거나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는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 군대에 못 간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죽이는 것, 살인을 돕는 것에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이 사실은 여기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금지 명령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으로 자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공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전제가 되는 미움과 분노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강력하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긴장이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건 좀 이해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가라 욕하는 사람도 공개해서 심판을 받는데, 라가라는 말은 그 당시 욕설인데 어떤 욕설이냐면 골빈놈 그런 뜻이에요. 골빈놈. 전 세계 공통어가 그 욕 중에 골빈놈이 이제 머리가 비었어, 이게 전 세계 공통어인가 봐요. 이 히브리 말도 이 골빈놈이에요. 이 골빈놈, 우리로 얘기하면 골 때리는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골빈놈이라고 얘기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이 미련한 놈이라고도 이거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놈 정도의 욕은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은근히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할 때가 있고, 그 뭐 이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꾸짖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언어 생활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동격의 그런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지옥불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커지는 거죠, 이게. 지옥불.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에 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강조점 어디 있냐면, 그러므로 화해에 힘쓰라 이거예요.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의 원망 그 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재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나서 재물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약차 2만 원 저간을 졌는데 이 양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라는 안수기도를 하고, 그리고 동편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양을 잡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이제 제사장에 주면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을 떠서 고기를 갖다 주면 또 불태우고,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생각해 볼 때 막상 이제 이렇게 각을 뜨다가 보니까 원망한 일이 생겼다. 그리고 칼을 놓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나머지 각을 떴다. 말은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과장을 하시고 이걸 좀
케이스로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25절, 26절이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는 얘기는 합의하라 그거예요. 합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시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무슨 배경이냐면 당시에 빚을 진 자가 있는데 빚을 못 받았다. 내가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법정에 고소를 하면요. 그것이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둔 다음에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이 로마 법정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그런 갈등이 있어서 같이 이제 법정에 갈 때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둘이 합의를 하라. 합의를 하라. 예.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 법정에서 고소가 취하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요즘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로마 법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일단 둘이 합의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형태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일이 정말 이렇게 더 심각하기 전에 잘 화해해서 가능한 한 화해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골빈놈이라고 욕하는 것도 지금 그거 절제하기도 힘든데 이거는 또 더 힘든 거예요. 이거 제사 예배 드리러 오다가 아이고 참 아무 개가 생각났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해결이 되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되면 못 오잖아요. 근데 며칠 해결이 안 되게 몇 달이 해결 안 되면 계속 교회에 못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적용이. 그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산상수훈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너무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살았던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그걸 이해했는가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성내지 말라가 약간 아니잖아요. 성내는 걸 더디하라. 약간 좀 우리가 좀 나아지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니까 화는 날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먼저 잘 들어보면서 화를 좀 삭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뉘앙스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응? 제사를 드리다 말고도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정말 원망해서 무조건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죠. 어떤 때는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화해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해가 뭐냐면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화해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그런 의미로 우리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구절이 바로 에베소 4장 25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분을 내는 것을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 짓는 것까지는 안 된다 이거죠. 분을 내갖고 어떻게 돼요? 상대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죠? 분을 내지만 상대를 아주 경멸하면서 그 사람은 없이 이런 게 아닌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 지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이 있어도 해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끝내라.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물론 해가 지도록 다음날도 계속 분이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우린데 자주 한 주무실 때만큼 일단 정리를 하고 주무시고 다음날 또 화를 품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결정적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발판을 갖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제 분을 품고 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화가, 분노가, 상처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떠돌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떠돌다가 그러다가 그 사건과 연결되는 일이 클릭이 되면 이게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넌지시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한 2나 3만큼 그냥 툭 장난기처럼 건드린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8이나 9만큼 막 많이 화를 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마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짜증이 많고 사사건건 퉁명거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한 이런 분노와 이런 상처와 이런 것들을 꾸겨 누우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여기다 가득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사단이 발판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또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선을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유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말할 때 언어 생활 조심해라 이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이거예요. 은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분노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하면 저게 다 살인인 거예요. 예? 그런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의도잖아요. 우리 숨은 동기인데 그걸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이해됐는데 또 더 어려워지셨을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점 자체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또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적용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며 성내기를 더디하고 분을 내는 것은 가나 품지는 말고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화목하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말로 우리 사도들이 그 말을 재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극단적 적용이 아니라 균형과 절제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런 부분들을 조화시켜야 되므로 재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도로, 그 의도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는 이 간음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제7계명이죠.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간음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면 간음에 대해서도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음욕을 품는 거가 그것까지가 간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10계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탐욕 리스트가 나오는데 탐하지 마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재산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이런 성적인 범죄가 내면에 있는 숨은 동기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10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의 동인이 되는 그런 의도까지가 이 계명이 적용될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당시 그 한 외경에, 이 랍비들이 지은 그 외경에 보면 루벤의 유언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은 마음속으로 남자를 꼬일 궁리를 하고는 외모를 치장해 남자의 마음을 흩뜨러뜨리고 추파를 던져 독을 심은 다음 마지막으로 그 행위 자체로 남자를 포로로 만든다. 이게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을 그냥 여기다 막 다 쓰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 가리개를 쓰고 그리고 눈만 이렇게 해갖고 다니게 만들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간음에 대한 이 책임을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이 다 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거꾸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자들에게 잣대를 들이민 여기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여자들은 이 성적 유혹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뭐 남자들만 문제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여자들이 그 드라마에 그 심취하는 것은 그 남자들이 포르노를 즐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시대 자체가 이 디지털 이 영상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개 수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여러분과 저를 경악하게 하는 거잖아요.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눈을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만일 어떻게 됩니까?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꾸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을 하니까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손이 범죄를 하면 오른손을 이렇게 이제 빼버리라, 찢어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이제 대처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또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가만히 보겠어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이걸 적용한 장면이 아주 재밌어요.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간음한 자가 돌로 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음욕을 품는 자까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거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야 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면서 그거를 경계로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옥죄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저 장면에서 저 여인에게 아무런 물리적인 해를 징계를 하지 않는 장면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눈 빼버려라, 팔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사실은 과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눈을 안 빼도 되고 팔도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걸 또 어떻게 적용했는가? 먼저 요한 1서에 같이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모든 불의에 들어가지 않는 불의는 없잖아요.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이 간음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예? 남색은 저거 동성연애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 없는 거다 이거는.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그러니까 유야무야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긴 하지만 유야무야한 상황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제 15절 같은데 쭉 보세요. 15절 이렇게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그러운 관점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방향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음을 행하면 다른 색을 따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들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문화를 창출하지도 말고 그 문화 속에 가지도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불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성적 범죄에 대한 우리 사도들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손과 눈을 빼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 경고에 있어서 사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설사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면 그럼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에게 회개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길로. 그 다음에 이 간음의 규정의 연속선상에서 이혼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31절에 보시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한 후에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밑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2절 3절 4절에 보면 뭐냐면 그 여인이 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저게 배려하는 규정이었어요. 근데 저것을 이제 사실은 이들이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말라기서 보면 이혼이 급증하는 걸 보게 돼요. 경제적으로 이제 피폐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지참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했고, 지금도 우리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는데 지참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해갖고 이제 자기 나라도 알라신에 가는 데 있어서 성전을 하다가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다가 목숨을 잃어서 순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가면 36명의 미녀가 자기를 이렇게 서포팅하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론인데 그걸 신봉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혼 문제가 당시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가진 자들은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샴마이 학파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에서는 간음 이후에는 안 된다. 예수님과 동일한 권변을 했지만, 다른 학파에서는 남편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든 뭐든지 수치당하는 일에, 저기 수치되는 일인데 남편을 불쾌하게 하면 그게 수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빵을 구웠는데 빵이 탔다. 그래서 남편이 불쾌했다.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됐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있음을 발견하고잖아요. 발견하고. 이게,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냐면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굉장히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이 어떻게 돼요? 다른 여인에게 눈이 돌려졌는데 그에게 혹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인을 버려야 되는 또 근거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더 좋은 여자를 만나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본처를 이혼조서 써주고 보내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예수님이 경악할 일이죠. 이게 경악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음행한 이후 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단순히 교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세 오경의 잘못된 점을 본인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폐기 처분하시면서 새롭게 보완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예요. 왜 그때 그랬느냐? 그때 너희들이 악하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지도 않고 너희들의 힘으로 그걸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폐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의 주인이시거든요. 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세오경을 모세에게 준 거잖아요. 그거를 쓰신 장본인이 본인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찍찍거리면서 이건 그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건 지금부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죠. 지가 뭔데? 예? 본문을 훼손하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냐?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교정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했는가? 고린도서 7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서 7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과부에게 결혼하라. 정욕이 불에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자 얘기만 한 걸로 봐서 남자들은 저때 마음껏 재혼했던 것 같죠? 근데 여자들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옥죄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긍정적으로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의 신비를 반영하는 관계고 이 부부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 교회와의 교제관계를 반영하는 관계다. 그러므로 이 굉장히 성스러운 부부관계를 견고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앞부분 어떻게 되냐면 먼저 아내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 얘기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뒤집어서 얘기하죠. 네,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얘기를 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줄에 쓸 때마다 이제 교육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부부관계의 갈등 자체가 저 역학을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이제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해요.
자, 복종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군사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 상대의 의견이 어찌하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될 때는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기 문맥에서 보면 피차 복종하는 거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남편을 존경하라가 맞는 거예요. 저 표현이.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해라 이거예요. 복종하라는 말에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으시는 그 자매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어떻게 돼? 저기 누굽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남자들은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가 아무리 정말 문제가 있고 막 뒤에서 만나면 막 욕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직장 상사가 이제 시키는 일은 합니다. 해요. 집에서도 부인이 막 그냥 바가지를 긁고 그러면은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그 시키는 건 해요. 그렇지만 남자가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이 뭐냐면 마음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여자는 어때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비 부부한테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할 때, 자, 계벽 장군이 자기 그 특공대 5천 명을 이제 딱 데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와 싸우러 갑니다. 가는데 가면 지고 가면 죽는 거 알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그래서 와갖고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애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뭐 계백은 또 그렇다 쳐요. 근데 5천 명은 뭡니까? 5천 명은. 5천 명은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처자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는 거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그렇지만 거길 따라가는 게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너 계백 장군을 너 같으면 그 당시에 네가 계백 장군을 존경하고 정말 그 대의 명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라가겠냐? 따라가겠다는 거죠. 가족은 어떻게 했느냐? 가족이 너무 힘들고 저 아내와 처자식이 되게 힘들겠지만 따라가겠다 이거죠. 여자들한테 묻습니다. 너라면 따라가겠느냐? 자매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따라가냐 이거를. 왜 따라가냐 이거예요. 죽을 자리 뻔히 알면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의 아주 극단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자기 자존심을 인정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어느 정도 듣냐? 충성을 바쳐서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들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런 아내면 죽을 수 있는 게 남자죠.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건 쉬워. 그래서 자매들은 대부분 자기 남편을 사랑하죠. 말은 뭐라고 해도 다 사랑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잘 모를 때 막 상담할 때 자매들하고 얘기하면 남편에 대한 막 험담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네 남편 문제가 많다. 내가 만나서 아주 혼내줘야 겠다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이 싸해져요. 싸해져.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자기가 그렇게 자기 남편을 욕했으면서 내가 남편을 혼내주겠다면 이렇게 싸해지는가? 자매들은 다 이해를 하죠. 남편이 그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목사님 보러 가서 남편을 야단치라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게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남자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자기가 싫어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씹어 찢어 방송일 칠지언정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상호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남자에게는 뭐예요? 너가 사랑이 힘들지 않냐? 사랑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게 남자의 의무입니다.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결혼하기 전에 뭐 대단하고 뭐 또 굉장히 멋있는 남자고 백마 타고 오는 왕자 같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냥 막 집안일도 잘 안 도와주고 막 지저분하게 살고 뭐 지 멋대로 살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안 도와주고 뭐 그런 사소한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남자를 사랑할 수는 있는데 저런 남자를 존경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 야, 남자를 네가 존중해라. 목사님 어떻게 존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존중합니까? 그래도 존중해야 된다. 근데 자매들이 완악해서 그걸 못해요. 정말로 자매들이 저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남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완악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같은 남자로서 보면 저 남편이 요렇게만 해주면 쟤 다 풀릴 텐데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텐데 근데 자매들이 그걸 못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자매들 입장에서는 그걸 뭐 해야 된다는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 어떻게?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과제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마음을 함께 바쳐서 그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없는 복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있는 복종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그분들은요, 마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행동만 보고 계세요. 행동이라도 보여주자 이게. 마음은 안 건드려. 그러니까 행동을 지침을 만들었고 막 안식일 규례도 막 37가지나 금지 규례를 만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갔는지 체킹 안 해요. 11조를 했느냐 이걸 체킹해요. 마음이 어디 갔는지 체킹 안 해. 왜냐하면요. 마음을 다루는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기대할 만한 사안이 아닌 걸 자기들이 잘 알았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행동, 마음이 없는 이런 교회 봉사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도 다잡기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마음을 먹는다고 내 마음이 따라주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 녀석이 와갖고 또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손하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험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죠. 미워하죠. 이제 말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힘들 것처럼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인간의 노력으로요, 그 바늘길을 낙타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전체가 같이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원함은 있으되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에 한 얘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이에요. 이게 우린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 예수께서의 그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새 영을 부어주어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새 영이 마음에 장착이 돼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 이상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신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순복하며 주님을 따를 때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인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6장에 하시는 거예요. 6장에 거기에 경건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구제 얘기, 기도 얘기, 금식 얘기, 재물사용 얘기,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도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도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성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며 말이에요. 이게 다 은밀한 겁니다. 다 은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성생활이 수동적 영성생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6장에 해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로 진정으로 이 유대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일 뿐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사회의 이런 엉망진창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대안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소금으로서, 먼저 우리가 빛으로서 주의 말씀 안에서 무장되는 것이 첫 출발이고,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우리 아름드리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면서 같이 일어날 때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대안을 붙잡으시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4년 징크스잖아요. 4년째 되면 그냥 계속해서 탄핵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놈이 장로가 서도 마찬가지고, 캐톨릭 교도가 서도 마찬가지고, 불교가 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서도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그게 정치의 세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자기 자신을 이길 재간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면서 주의 도를 일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마음을 다잡으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열정이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